질문 받는 시간은 아닌데 누가 벌써 질문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주님이 만일 오늘 밤이라도 오신다고 하면 뭘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네? 기름. 주님이 오시는 거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먼저 심판이 있거든요. 그 휴거라는 것은 성도들을 공중에 불러 올리셔가지고 선과 악에 따르는 합당한 하나님께서 이 벌을 내리거나 상을 주시기 위한 심판 때문에 사실 오시는 겁니다. 먼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구분들이 사실 없겠지만은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그리스도인들도 다 차별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상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꾸중 듣는 사람도 있고 칭찬받는 사람도 있고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질문한 내용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혼인잔치에 들어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도 상급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아예 이 첫 번째 이 휴거에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첫째, 이 부활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끝이 나고 나서 받아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놓고 하는 그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이 그때 있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받지 않은 사람이냐 그 내용을 지금 물어보는 이야기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 같아요? 안 받은 사람 같아요? 물어본 사람의 이 내용도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혼인잔치까지 들어왔겠느냐 하는 이제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와 있다는 그 내용은 이미 거기에 들어올 자격은 사실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표현이 있죠.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옷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구원의 이 의의 옷이 있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옷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겠지만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께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은요,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그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이제 그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잘 살 것이다 하는 것은 성경을 깊이 잘 몰랐을 때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성경을 점점점 깊이 들어가서 알게 되면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이제 사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상하고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상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꾸중을 나중에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어 쫓기는 일도 있고, 지옥 가는 내어 쫓기면 아니라도요, 하나님 면전에서 내어 쫓기는 일도 있고, 부끄러운 구원에 참여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점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구원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멸망을 당하고 영원히 지옥 갈 것 같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몽땅 다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몽땅 다 천국을 넣어주면 되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일이 있다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시면요. 디모데 후서
주님 만날 준비하는 내용을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날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목적은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해 주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이다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물건을 사면은 분명히 내가 어떤 쓸 목적이 있죠. 연필을 사든지 뭐 그릇을 하나 사든지 무엇을 사든지 간에 내가 어떤 목적에 쓰려고 그거를 대가를 지불하고 만일 그걸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하면은 그걸 어디 가만히 모셔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않겠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우리를 만일 구원하신다고 하면은 그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네 죄를 도말하는 자니,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한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 그 얘기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는 지옥 가지 않아서 좋기는 하지만은 지옥 가지 않도록 한 그 목적은 뭐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디도스를 보시면요. 디도스 2장입니다. 디도스 2장 14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됩니까? 분명히 여기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러잖아요. 열심히 하는, 대충 하는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끔 구원을 해놓으셨는데, 물어봅시다. 구원받은 지 10년 혹은 20년 됐는데 선한 일을 얼마나 하셨어요? 그게 상급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사실은요. 상급하고. 말씀 듣는 거는요, 한 부분밖에 안 됩니다. 말씀을 왜 듣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듣고 배우는 겁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대부분 간증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제는 죄 용서를 받아 지옥을 안 가게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거는 평생에 딱 한 번 간증하면 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10년이 지나도 그 이야기, 20년 지나도 그 이야기, 30년 지나도 그 이야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적어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선한 일은 어떤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도록끔 하시는가? 분명히 이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는 데는 우리의 행위가 필요 없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반드시 우리의 선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걸 지금, 이거는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곳곳에 이 말씀들이 주어져 있는데, 3장, 디도스 3장도 보세요.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 다음에 14절도 보면요.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여기서 좋다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원어로 봐서는 선한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선한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자, 우리는 이 전도할 때 분명히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데 단 1%도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데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 우리의 선행이 아무짝 쓸모가 없지만은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그 선한 일이 있어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생활 속에서 늘 선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할 생각하고 그걸 꾸준하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사실 있겠죠. 선하냐 악하냐 하는 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내용 속에는요, 세금 잘 내는 것도 선한 일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국세를 바칠 자에는 국세를 바치고, 그런 표현들은요, 빼먹으면은 내 개인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국세도 잘 바쳐야 되고 질서를 잘 지켜야 되고 규범을 잘 지키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선한 일 속에 사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제도적인 그 속에서 지켜야 될 법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선한 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세마포 두 번째 옷을 입는 것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기 때문에요. 그 옳은 행실로 수놓아진 그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었어야 책망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사에서 보세요. 61장입니다. 이사 61장. 10절입니다.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값게. 자,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 하는 표현이 있죠. 구원의 옷은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공의의 겉옷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값게 하셨습니다. 보석으로 단장한 것, 수놓아져 있는 것이죠. 보석으로 수놓아진 것인데, 우리의 이 어려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하나 보석이 된다 하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보석이 된다는 말과도.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말도 선하게 하고 행동도 선하게 하고,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도 선하게 하고 행동도 선하게 하고. 아니 구원을 받았으니 밖에 어떻게 되는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에 그 생명을 얻었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도 선해야 되고 좋아야 된다는 그 내용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일을 맡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에게 손가락 받을 만한 좋지 않는 일들을 행한 사람은 교회 일꾼으로 세워서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10절입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자,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요. 자, 교회 안에 도움을 받거나 어떤 직책을 맡기는 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요, 외인들에게도 조롱받거나 비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워서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이제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나그네를 대접잘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환난을 당한 자를 구제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여러 가지 종류를 지금 열거해놨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구원받고 나서 내 삶이 남들 보기에 이게 선하냐 악하냐 인색하냐 아니면은 그래도 내가 잘 베풀 줄 아는 사람이냐,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요, 나만 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주셨을 때는 그거를 베풀고 나누라고 더 많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많이 주셨을 때는 더 많이 나누어 주라는 거잖아요. 자꾸 싸우는 것이, 나중에 죽을 때 이만큼 쌓여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바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지가 한 10년 혹은 20년 됐는데 내 주머니에서 돕는 일로, 구제하는 일로 지출되는 것은 얼마냐, 그 얘기잖아요. 들어오는 거는 얼마인데 이게 나가는 것 항목을 내가 만일 적는다고 하면은 이 나가는 것이 과연 얼마냐. 이 일 때문에 우리는 오래전에 모임의 초기에도요, 집에다가 저금통 하나 둬가지고 수시로 생각이 날 때마다 거기에다가 모아놨다가 그거를 교회 속에 구제하는 일들이 있으면 쓰라고 과거에도 뭐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이게 꾸준하게 체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제 뭐 생각나면 하고 생각 안 나면 안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교회 안에 1년에 한두 번씩은요, 성도를 돕는 일들이나 지역사회를 돕는 일 때문에 우리가 모금을 해서 그 나눠주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이 기회가 주어질 때에 여러분이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쌓아가도록끔 기회를 사실 드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기회를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사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것은 성경대로 레위인들이나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이나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베풀고 나누어 주도록 해놓은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세상에 마귀가 있어가지고요, 불공평하잖아요. 끌어가지고 막 부자들은 다 이래가 자기가 뭐 안 내놓고, 나라도 무슨 기름이 나는 나라는 기름 딱 끌어안아가지고 뭐 독점해버리고, 또 뭐가 나는 그 독점, 전부 다 욕심꾸러기들만 있습니다. 그거를 축소하면 우리 개인들이라고요. 개인들 있으면 다 끌어안아가지고 안 내놓고 독점해버리는 거야. 결국은 우리는 이 욕심에 이끌려서 그런데 그 욕심의 뒤에는 마귀가 있고,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데, 우리는 구원받는 그날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 속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뭘 하도록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옳은 일 하는 이 의라는 것이요, 옳은 일, 선한 일이잖아요. 옳은 일, 의죠. 사실은 이 의라는 단어가 제가 전에도 자주 이야기 드리지만은요, 히브리 단어는 이 단어가 구제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구제, 제다카 이렇게 부르는데, 제다카라는 그 말이 구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righteousness, 의롭게 되는 것하고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제를 많이 하는 이유는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뭘 하기 위한 겁니까?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단어까지도 있고 같은 단어라고 이게.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의를 행해야 되는데,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겠어요? 도와주는 일입니다. 구제하는 일이라고요. 가끔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우리 중에 요즘 나라가 되게 잘 사는데 구제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 나라에서 다 먹여 살려주고 다 해주는데. 나라가 다 먹여 살려주면은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도움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면요, 우리는 주님의 이 세 계명을 이룰 수 있는 대상도 없어지니까 이 땅에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불평은 왜 우리 중에는 부자는 하나도 없고 가난한 사람만 있느냐? 아이고, 도와주는 것도 귀찮아. 그렇게 안 되기를 사실 바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병들고 늙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정말 내가 도와줄 대상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주님이 주신 이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걸 공지를 해도 아이고, 내가 돈이 조금 있긴 하지만은 그거 홀라당 다 써버리면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거나 아껴놓고 모아놔야 된다.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내가 어렵고 내가 어떤 일이 생기는 걸 하나님이 사실 모르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도록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기적이고 참보다 밖에 있는 것도 무조건 끌어다가 집에 갖다 놓고 참보다 내가 챙기는 것이 나의 어떤 습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구원받고 난 이유는 베풀고 나누어주고,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그게 시간이든지 그게 나의 친절이든지 뭔가를 베푸는 사람이 되도록 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베푸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여야 할지니.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복음서 내용 속에 그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바울은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그거는 바울이 직접 들은 이야기잖아요. 직접 들은 이야기, 하나님께로부터. 그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생각이 만일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 하면은, 주여 나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나를 부서뜨리시고 꺾으시고 정말 가루를 만들어서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산하는 거는요, 우리가 계산하는 것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헌금 괴를 이렇게 마주보고 계신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 많은 부자들도 거기 헌금통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여러 사람이 그 안에 헌금하는 걸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한 20원 정도 되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20원 되는 돈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과부가 다른 많은 부자들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아니 20원 넣은 사람이 무슨 만 원 넣은 사람보다 많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그 가난한 과부의 그 정말 몇 푼 안 되는 그 돈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시는가?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계산은 얼마를 넣었냐를 보시지 않고 넣고 남은 것이 얼마냐를 보시는 거죠, 사실은. 100원 있는데 100원 다 넣는 사람하고 10만 원 있는데 9만 원 넣는 사람하고 누가 많이 넣어요? 100원인데 100원 다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넣는 거예요. 왜? 넣고 남은 거는 하나도 없지만은 10만 원인데 9만 원 넣고 여전히 만 원이 남아있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계산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는 뭐 하려고 네가 남겨놨느냐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두벌 오시면은 그 옷은 왜 남겨놨느냐. 사실은 우리는 옷도 안 입는 것도 뭐 충동이 받아가지고 구매 충동 받아가 사는 것도 많습니다. 그게 옷뿐만도 안 그렇잖아요. 쓱 이래 보면은 저거 집에 갖다 놓으면 좋겠어. 그 인터넷에 보고 뭐 요즘 얼마나 편리해요. 전화하면 떼깍하면 막 집으로 싹 날라주니까. 그러니 이 충동 구매 때문에요. 물건 사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TV 뉴스 보면은요.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네. 그 젊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도 있고. 자, 무엇이든지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마음이 원해서 사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욕심이잖아요, 사실은요. 옷이 필요해서 옷 사는 건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저거 가지고 싶다. 그 바람에 따라서 사는 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음식을 사는 거야 필요한 일들이지만은 그저 남들이 다 있다 그러니까 나도 저거 하나 있으면 좋겠네. 내가 당장을 안 먹더라도 집에 갖다 놓으면 좋겠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성경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주님 앞에 가서 상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을. 그러니까 우리 몸에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상도 받고 꼬증도 듣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부분을 특별히 조심해야 되죠.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6장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두루 받을 것이니라. 자,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은 내가 주면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도 눌러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더 많은 것으로 주신다. 그 표현입니다. 세상의 재테크는 부지런히 잘 모으고 저축을 잘하는 것이 세상의 재테크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재테크라는 거는요. 얼마를 주느냐, 얼마를 내가 베푸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준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흔들어서 채워주신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거를 무슨 그럼 내가 시험을 한번 해봐. 내가 오늘부터 한번 나눠줘 보면 100원 가진 거 100원 다 써봤더니 나는 배를 고운 게 생겼고 그 다음에는 뭐 돌아오는 것도 없고 그런 부분으로 사실 생각하지만요. 물론 이 표현이 이 육신의 물질적인 것하고도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은 여기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 속에도 이 내용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을 한번 보세요. 11장을 보시면요. 잠언 11장 11장 24절입니다.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이 됩니까? 이 말씀이 아멘이 되느냐고요. 이 좁으면 뭐 내 주머니 남는 게 없는데 뭘 윤택해 주기는 뭐 갖고 있는 거 잘 지키는 게 이게 이자도 늘고 재테크하는 방법인데 이거를 나눠줘 보면 무슨 뭐 우리의 생각은 사실 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각들은
이 말씀이 살아있으려고 하면은 누군가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한번 실천을 해서 이 말씀이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되는지를 한번은 경험을 해봐야죠. 가난은, 저도 가난한 시절을 긴 세월 동안 보냈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그 사정을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런 극한 시험과 어려움들이 사실은 있었는데 마음은 닫아놓지를 사실 않았습니다. 마음은. 주머니에 들은 건 없지만은요, 마음은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당장 물질로 줄 수 없으면은 내가 가진 것이 뭐냐? 성경 아는 거고, 시간을 내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사실은 많잖아요. 내가 당장 내 수중에 지금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배운 교훈은 경험을 통해서 사실 배우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뭐 우리 식구도 저 뒤에 앉아있지만은요, 입에 뭐가 들어갈 게 사실 뭐 없고, 아이들 뭐 단돈 100원도 주기가 좀, 엄마 아이스크림 뭐 해도 뭐, 그 100원 주기도 뭐 주머니 사정이 안 통하는 그런 시절 지내가니까. 그런 극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에도 어느 날 제 마음 속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텐데 이 가난을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가시려고 하는가, 그 생각을 사실 하게 된 거죠. 언제까지 끌고 가시는가. 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거라고는 성경밖에 없고 성경밖에 붙들고 사는 사람이니까 어느 날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6장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 구절을 읽어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 하나님은 이게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염려를 안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당장 근데 분명히 주님은 염려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만 있었으면은 답을 못 얻었을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거기까지 있었으면은요, 저도 극도로 아마 낙심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너무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은 뭐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약속이 있은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고통스럽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지금 학교에 사표를 내버리고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도 내가 스스로 끊어버리는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게 조건이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네가 먹을 것 걱정하고 마실 것 걱정, 입을 걱정,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배는 고프고 수중에 아무것도 없는데도요, 그 말씀을 120% 정도 제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다. 100%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너무 마음속에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던 일들을, 이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육신적인 일을 돌봐주시겠다니까 이걸 바꾸어 하자는 것이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은 이 일을 책임지시고, 마음에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기쁘죠, 마음에. 그렇다 해서 뭐 이렇게 들어옵니까? 안 들어요. 1년 가도 안 들어오고 2년 가도 안 들어오고 똑같아.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으니까 이 말씀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세월이 오늘까지 왔습니다. 제가 1975년도에 학교에 사표를 냈는데요, 73년도에 학교에 들어가 3년 하다가 그만두고 사표를 냈는데, 그 1975년부터 지금까지 그 긴 세월을 지금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내가 확신하게 있어요. 매 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그거를 피해가도록 하시고 길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생활 속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요, 저는 늘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다. 그게 내 실제 생활 속에 그게 그대로 있으니까요. 나타나니까 그게 하나님 살아 계신다. 만일 내가 학교에 만일 그대로 있었으면은 뭐 잘하면은 뭐 교장까지도 했을지 모르죠. 교직 오래 있었으면은 교감이나 교장하다가 은퇴했을 가능성이 있죠. 자, 교장이나 교감으로 만일 내가 은퇴를 하고 지금 사는 것하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 세월하고 바꾸라고 하면 내가 지금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지나고는 지금은요, 절대로 안 바꾸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는, 이거는 그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죠? 자, 여기도 지금 그 말씀 있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그러잖아요. 주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니까요. 정말 우리가 체험을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구약부터 신약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잠언 11장 24절 내용 보세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뻔이라. 인색하고 돈을 안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자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찌달리게 오랫동안 가난에 못 벗어난다고 하면요,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는 내가 게으르든지, 또 하나는 내가 나누어 줄 줄 모르든지, 인색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공의 주신 거는요, 내 식물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수고하는 겁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하나님이 공의 주시는, 모든 인간에게 공의 주시는 거는 땀을 흘려야 내 식물을 먹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수고 관련이 있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데도 못 먹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문제는 그렇게 먹고 사는데도 계속 가난한 속에 살고 있다. 그거는 이 성경대로 과도히 아껴도 어떻다고요? 가난하게 될 뿐이야. 돈은 실컷 모아놨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돈 다 날아갑니다. 누구 돈 빌려줘가지고 돈 이자 돈 더 늘리려고 그러다가 그 돈 빌려줘 홀라당 잊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은요. 저는 제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을 자주 봅니다. 자주 봐요. 구원받아온 사람들 중에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왜 구원받은 사람이 주식 투자해요? 일확천금을 벌려고 생각하는 거거든. 일확천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땀 흘리는 것과 관계없는 거잖아요. 요행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커 모아놨다가 한 방에 다 날려버리는 거죠. 한 방에 다 날려버리는 거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아껴가 뭐 하겠냐고. 더 많이 모으려고 하다가 다 잊어버린 것이 다 먹는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서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투기하는 일들이나 바로 그런 겁니다. 주식하는 일들. 그거 해서 안 됩니다. 절대로. 직업을 가지되 그런 직업을 가지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신을 가진 동안에 먹고 사는 걸 가지려고 하면요, 내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내 수고로 남에게 도움을 주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그게 봉사하는 일들, 의사나 무슨 교사나, 그거는 내만 먹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 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먹으려면 양 한 2마리만 키우면 될지도 모르는데 양을 많이 키우는 거는 양 털을 혹은 양 젖을 많은 사람이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혹은 그 직업이 일확천금으로
나에게 수익만 많이 생기는 그런 거를 택해서 될 일이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사실 분명히 택하고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분명히 여기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윤택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라. 이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닙니다. 친절을 베푸는 일도 마찬가지고 남의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사람에 가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초상난 집에는요, 안 빠지고 부지런히 다니는 것이 선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이 구제를 열심히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의 구제 방법을 보면 한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나은 구제가 뭐냐? 구제하는 방법 중에 뭐겠어요? 초상집에서 관들어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죽은 사람은 되갚을 길이 없잖아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 놓았으니까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내한테 갚을 길이 없으면 그 의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이잖아요. 왜? 주고 받아버리면 내가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아버렸는데 하나님께 받을 것이 사실은 없잖아요. 성경도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12절입니다. 14장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어요. 자,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구제는요, 주님이 다 계획해 두셨다가 영원한 것으로 되갚아 주십니다. 언제? 의인들이 부활할 때. 그 얘기잖아요. 의인들이 부활할 때. 예수님만큼 신실한 분이 없습니다. 자기를 믿는 이 소자 중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예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받은 것에 대해서 그거를 다 보상하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한 1년 동안은 추석 때 선물도 주고 했었다고, 그 다음에는 몇 년 전에 가면은 나도 할 만큼 했다, 그 다음에 잊어버린 거죠. 근데 그거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계획해 두셨다가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있으신데 의인들의 부활시에 갚아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르는데도요, 구제 중에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관들어주는 것 이상으로 더 나은 구제가 없다. 그러니 관은 서로 들어주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관은 서로 들어주려고. 왜? 죽은 게 일어나가 갚지는 못할 테니까. 자, 우리 마음 속에도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교훈이니까요. 주여, 내가 베푸는 이 친절, 내가 베푸는 이 선심, 내가 베푸는 이 동정, 내가 베푸는 이 어려움에 대한 내가 몸으로 떼어주는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이 다 기억해 주셨다가 갚아주신다 그러니 정말 내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안 갚아주셔도 되지만은 그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더 부지런히 해야 되죠. 자, 히브리서 내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랬잖아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렇게 갚아주신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인색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다 그걸 회피하는 거였죠. 다. 그러니 주님 오시기 전에 선한 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그 선을 많이 쌓아야 돼요. 주님 만날 때 네 뭐 했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게요? 너 뭐 하다고 왔냐 구원받고.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요.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거는 불신자들을 지옥 가는 심판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들은 로마서가 이야기한 대로요. 로마 14장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휴거되어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그 몸으로 행한 것을 그러잖아요. 몸으로 행한 것을. 그러니 몸이 부지런해야 되겠죠. 부지런히 움직이고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선한 일들을 사실은 많이 해야 됩니다. 몸이 중요한 겁니다. 몸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몸이 아파서도 못 하고 그럼 상 받을 찬스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 걸어다닐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손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부지런히 해야 되지. 어느 날 기운이 없어도 못하고 아파서 못하고 할 때가 오면은 그때는 아무리 내가 용을 써도 몸으로 뭔가를 때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주님 빨리 오셔야 되겠다, 빨리 오시면 좋겠다 하지만은요, 꾸중들을 일이 많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꾸중들을 일들이. 그러면 꾸중을 안 듣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선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모였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저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참 그때 정말 다 어려운 지경을 어떻게 잘 이겼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 비슷한 모습을 성경에 보여주는 데가 사실 몇 군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구장을 보시면요. 36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들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한 사람이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길래 여기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러죠. 그 다음 보세요.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구제를 많이 하던 이 도로가가 죽었는데 그 자매에게 도움받은 많은 과부들이 울면서 살아있을 때 옷 지어 입혀준 거, 그들이 도움받은 거를 다 열거하잖아요. 살아있을 때 나한테 이렇게 해줬고 또 이렇게도 해줬고. 그러니 그 불쌍한 이 도로가를 기도해요. 베드로에게 간청했더니만은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 살려줬습니다. 그러니 도움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요, 주여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아목의 자매 혹은 아목의 형제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 어려울 때 이런 그렇게 나를 변호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상이 큰 거예요. 사실은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그렇게 해줄 것 같습니까? 누가?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는 무신론자 집에 태어났는데 어느 날 내 친구가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더니 밥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집회도 참석시키고 차비는 지가 다 내고 밥값도 지가 다 내고 그러더니 어느 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시간 투자하는 것, 금전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요. 부활 때 정말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런 기회가 주어져도 우리는 뒤로 빼고 내 안에만 누가 하겠지 하고 빠져버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을 찬스를 다 스스로 거절하는 꼴이 되어버려요. 거절하는 꼴들이. 모임에 가면은 그렇게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외에 가면 그런 분도 있고. 내가 그런 지역에 가면요, 내가 그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1시간 설교하는 것보다도 그 자매가 하는 그 간증이 훨씬 더 힘이 있다, 내가 그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사니까. 구원받겠다? 비행기표를 다 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수입이 많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한 영혼이 구원받겠다 그러면은요, 뭐 어떻게 했으니 비행기표를 사줘가면서도 보낸다고요. 그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런 거예요. 여러 번. 그게 적은 돈이냐고요. 자기는 사치하느냐? 안 하죠.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투자를 하는가 보세요.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을 걸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영원한 것으로 대갚음을 당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부활 때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는요, 뭐 한국 돈 주겠어요? 달러 주겠어요? 아니죠. 그냥 영원한 것을 갚아주시는 거죠. 영원한 것. 실제로 모임 안에 그런 신실한 자매나 형제가 있으니까요, 제가 마음속에 참 감사하는 거죠. 참 감사하는 거죠. 이 몇몇 사람들이 전체 모임을 끌어가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다, 사실은. 이 몇몇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아프면 전부 다 자기가 돈 들여가 약 구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주기도 하고. 근데 가까이 있는 이 모임 안에서는 제가 그런 사람을 보기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사실은요. 차라리 외국에 가서 그런 분을 만나기는 수월한데도. 그래서 제가 마음에 큰일 났다. 왜 사람들이 변화가 없을까?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도 왜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설교만 좋으면 뭐합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 좋은 설교가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요. 순종하지 않는다 하면 그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설교는 못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제대로 실천하고 사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지. 설교 좋습니다. 설교 좋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요. 제가 듣기에도 그 말은요, 지겨운 거예요, 이제는. 한때는 설교가 그렇게 좋고 일어서서 박수라도 치고 싶다는 사람도 어느 날 배신해가 떠나버린 사람도 많고.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제가 바라는 것은 제 설교를 칭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실하게. 만일 우리가 지금 서둘러서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주님 앞에 서면은요, 정말 호되게 혼이 납니다. 호되게 혼이 나는 거예요. 상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벌도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벌도. 그러니까 보응이라는 것은,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말은 벌 받을 자에게는 벌을, 상 받을 자에게는 상을 주는 게 보응입니다. 게으르게 살았기 때문에, 나태하고 인색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가까이 있지 말고 저 멀리 해야 돼. 안 보는데 어디 가 있으라. 저 바깥 어두운 데니 가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주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상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이고 지겨워라. 왜 빨리 주님 안 오시는가?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하루라도 더 기회를 주신 거는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 그 기간 동안에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휴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휴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고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배은망덕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게 하시고 항상 받은 바 그 은혜대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드리고 헌신하고 시간을 바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 만날 때 우리 중에 아무도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 떠들지만은 사실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부끄러운 가운데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책망들을 일이 있는가를 지금부터 잘 살펴보도록 우리에게 지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마음속에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영혼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각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일깨워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